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2장까지 12조 했더라고요. 이제 3장, 4장 이렇게 계속 볼 건데요. 그때 이제 주일날 볼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오늘은 그냥 금요 기도에 오늘 맞게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설교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회 방침입니다. 부르짖으라, 또 지붕을 뜯자, 야성을 좀 회복하자. 어제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자. 이런 것들. 오늘 또 제목이 본질로 가자.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목회 방향입니다. 이렇게 목회하겠다라는 게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몇 가지를 아니라 설교만 딱 들어도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면 될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걸 정복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 자체를 못합니다. 넘어가야 될 반드시 필수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꿰느냐 못 꿰느냐에 따라서 정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매일 한 번씩 6 동안 하루에 한 번 딱,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한 번, 그 다음날 한 번, 6일 동안 그렇게 한 번이니까 6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한 번 돌고, 2번 돌고. 그러니까 6일 동안 합친 것보다 한 바퀴 더 돌죠. 그래서 7번 돌고 13바퀴 돌고 난 다음에 고함을 지르라 그러죠. 고함을 지르고, 근데 그동안에 돌 때는 한마디도 못하게 하죠. 입을 다물고 누구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막 참았던 거 확 하는데 뭘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큐티하다가 주신 게 있어요. 100명!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명!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성이 전쟁 무기 하나 없이 그렇게 고함 소리 하나에 돈다고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리고성 정복에서 본질은 돌았더니 무너지더라가 아니죠. 7일 동안 돌았더니 무너졌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다른 성도 다 돌면 되잖아요. 고대 전쟁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대 전쟁이 그냥 얼마나 많이 도냐, 빨리 도냐, 이렇게 전쟁 방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돌아서 성이 무너진 건 그때만의 방법이에요. 다 그때만의 방법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본질은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제사장이 발을 집어넣으니까 갈라진 건 아니죠. 물론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게 정말 본질이 되면 모든 강 다 갈라질게요. 발만 집어넣으면. 그때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고요. 발을 집어넣어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할 때 갈라지고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온 제 설교 철학이 또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개척교회는 어려워서 못하고 시골교회는 몰라서 못하고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고 실시간하고, 우리는 유튜브로 하지만 유튜브 장비가 없는 교회는 밴드로 하고 뭐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척교회가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시골교회 노인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몰라서 안 되고 다 넘어갔습니다. 대형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죠. 방송국 수준으로 계속 콘텐츠를 늘리고 있습니다. 온라인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가 그때만의 방법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은 방법이고 본질은 본질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서 요단강 앞에 있고 여리고성 앞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넘어가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방법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책을 많이 보고 자료를 보고 칼럼을 보고 해도 성경을 우리 같이 1년 1독 쭉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은 읽으시겠지만 저는 찾은다 그랬잖아요. 다 찾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새벽에 모든 설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1도 아무것도 없이 컴퓨터 앞에다 갖다 놓고 노트북 갖다 놓고 화면 앞에서 다 그것만 칩니다. 그냥 찾은 말씀, 목사다 보니까 좀 길게 푸는 것 뿐이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정말 교회 본질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냐라고 할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만의 방법이지 교회 본질은 본질이 있습니다. 방법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고 본질이 방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법은 방법이고 본질은 본질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콘텐츠를 만들고 해도 또 목사님이 자기 방에서 조용하게 그냥 책 하나 펴놓고 새벽에 성도들 보라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만 본질이 방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방법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성전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온라인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냥 조그마하게 성도들 뭐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헌금은 온라인 헌금 내고 교인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 교회예요. 그게 되더냐라고 물으니까 야, 이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되는 거예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질은 어떤 경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성공하면 그 사람의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을 묻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 세미나 가서 세미나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 질문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풀이하게. 그럼 목사님들이 한 3일 동안 세미나 끝나고 나면 이제 궁금한 거 물어요. 물으면 대부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는 봤어도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부흥과 성장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미국이 200년에 거쳐서 침체를 맞았는데요. 우리 교회 성장학자들은 한국은 10년 만에, 미국이 200년 걸릴 동안 침체가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침체로 빠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예배 외에 소그룹이 잘 됩니까? 소그룹도 못 하겠잖아요. 성가대도 못 하겠는데. 자, 소그룹도 안 돼. 대예배도 안 돼. 스몰도 안 돼. 라지도 안 돼.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영업 제한 시간 다 풀렸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한강공원에서도 이제는 뭐 맥주 마셔도 되고 이제는 다 풀렸답니다. 이제는 마스크 빼고는 이제 다 돌아갑니다. 싹 돌아갑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섰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2년 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를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하냐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하고 저녁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방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오는데 이 샤로스길 벌써 줄 서가지고 뭐 맛집이라고 소문에 애들이 줄을 탁 서가지고 있더라고. 야, 뭐 여기는 코로나고 뭐고. 이번에 여러분 할로윈 축제 한 거 아십니까? 할로윈 축제 뭐 귀신 분장하고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거. 와, 이태원 애들 보면 팍팍 해가지고 야, 정말. 예.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교회는 이제는 식당도 다시 회복될 거고 뭐 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요즘에는 좀 회복됩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낫다는 거, 이제는 좀 풀렸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가게는 없던 손님 다시 오면 되지만 교회는요 2년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진 것이 어떤 방법이 없어서 빠졌을까요? 20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면 장로님들이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성경 공부라 쓰라고.
그놈이 그놈인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만큼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드럼 치면 막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방법이 없습니까? 수많은 성장 프로그램들, 수많은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런 오만 수만 방법은 나오는데 교회는 왜 계속 침체가 됩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반면에 초대교회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또 부흥했습니까? 지금 또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 대형교회는 온라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온라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참 목사님이 분위기 좋게 카메라도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 방에서 아주 카메라 앵글도 잘 잡고 조명 잘 잡아가지고 책 하나 딱 펴놓고 얘기 쭉 하면서 성도들이 한 3만 5만 나오더라고요. 야, 나도 저거 한번 흉내 내볼까 해서 집에 한번 해봤어요. 목양실에서. 근데 나는 화면빨이 너무 안 받아. 실물이 너무 잘생겼어 사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든 부흥시키려는 목사님들이 지금 하는 거지, 그것도 포기하고 안주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 돼. 어려워. 이제 끝났어.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하다가 은퇴하면 돼. 내가 이제 은퇴한 때가 몇 년 남았는데,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막 찾고 배우는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약해서 침체된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코로나 한 방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이 목사님 20년 전에 다 했어요. 10년 전에 다 해봤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방법 다 써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도, 이 말도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해보기는 다 해본 거 맞지 않습니까? 다 해봤는데 왜 안 됩니까? 다 해봤으면 교회가 부흥해야죠. 왜 안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 지금 완전히 감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학교가 텅 비고, 부산에 있는 학교는 정식 대학교인데 4개가 없어진답니다. 4개가. 학생이 없으니까. 부산에 있는, 부산이 무슨 시골입니까? 근데 정식 대학 4개가 학생이 없어서 없어진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서울 빼고는 웬만한 국립대학,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간답니다. 이제. 왜? 없으니까. 학생이, 사람이 없어요. 군대도 이제는 월급을 줘야 이제 군대 애들이 와야 이 국방 어느 정도 군부대를 지킬 수 있다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퀴어 축제, 환란 축제도 보니까 귀신 분장하고 오만 분장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영적으로 악한 것 같고요. 동성애 지지 법안, 낙태 폐지 법안, 각종 반기독교 악법들이 합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코로나로 성전이 다 무너진 시대에 정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제 11월부터죠. 이제 우리가 비상 성전 운동부터 해서 쫙 가는데, 여기 이제 제가 살을 거는 게 뭐냐면, 여기서 뒤집지 않으면 내년도 어렵다. 한 달을 비상기도 운동 하자고, 성전 운동 하자고 해도 안 되면 내년에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본질이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맞춰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활이 걸린 겁니다. 이 비상기도 운동이. 이젠 주일 성수 개념, 성전 공예배 개념이 다 없어졌습니다. 손바닥으로 다 하고요. 이것이 단순히 교회 오나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1년 교회 안 오고 주일 예배를 이것만 계속 한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니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들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예배 안 오고 1년 내내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 영적인 관심이 하나도 없어진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본질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12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데요. 목표에서는 그냥 수시로 그냥 안수기도 했어요. 그냥 새벽 기도 가다가 저보다 오래 기도하는 그냥 엎어서 안수하고, 금요일 기도회 때도 기도받고 싶은 분들 나오세요. 제가 그러면 나오시면 안수하고. 근데 그게 참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희한하게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좀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하실 분도 할 만한 뭐 많아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되는데요. 참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뭘로 이걸 해가지고 뭐 목사님 뭐 나왔어요, 목사님 좋아졌어요, 뭐 목사님 뭐 뭘로 했을까라고 할 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뭐 두 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교회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카페도 하고 어린이집 사역도 하고 도서방도 하고 방과 교실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런 문화사역은 방법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미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이미지. 우리 도서관 한다, 이미지. 카페 한다, 이미지. 우리 뭐 한다, 이미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본질이 뭔가라는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 어떻게 돌아야 되나요? 2바퀴째는 좀 빨리 돌아야 되나요? 4바퀴째는 좀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요? 막 이걸 자꾸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여리고성 어떻게 도느냐에 지금 여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도느냐에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부 다 구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부들끼리, 헬라파 히브리파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더 받았니? 내가 덜 받았니? 그때 사도들이 뭘 결심합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 본질을.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카페도 중요하고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노인대학도 중요한데 뭔가 놓친 게 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결심한 게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옛날처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별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못했구나.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장사하고 환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전에 가면 환전해 준대. 성전에 가면 비둘기도 판대. 성전에 가면 뭐 양도 판대. 소도 판대. 그래서 성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자꾸 이미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가 약속의 땅에 카페도 할 거고 할 수 있으면 도서관도 할 거고 노인대학도 하고 다 하고 싶어요. 사실 일주일 내내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한국교회가 쌀도 많이 나눠주고 헌혈도 하고 지역 주민들 많이 돕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복지가 정부 주도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정부가 안 하니까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했지만 이제 교회에 갈 수 있는 구제 사역은 정부에서 다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정부는 어떤 모토입니까? 적어도 일을 안 하는 실직자들이 굶어 죽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리를 주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정책이 이제 국가가 안 했던 것을 교회가 하던 것이 이제는 교회가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만나교회도 제가 책을 보니까 이제는 복지할 게 없답니다. 왜? 이제는 국가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스스로는 할 게 없답니다. 카페도요, 작은 교회도 카페 다 있더라고요. 뭐 조그만 교회도 카페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카페 사역도 이게 전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카페 사역을 하려면 진짜 전문화처럼 해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고 도서관을 할 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가가지고 더 크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쪽으로 숨다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너 공부 잘한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면 걔가 뭐라고 말해요? 보통 서울대 수석한 애들이 교과서 중심으로요.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부흥 비결이 뭡니까? 제가 박사과정 교회 성장할 때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한 5천 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인터뷰하고 막 논문 리포트 쓴다고 해가지고 면담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다 목사님 교회 성장 비결이 뭡니까? 영락교회, 뭐 안산동산교회 또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교회, 오정영 목사님 다 찾아뵈서 교회 성장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로 됐습니다. 그 몰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본질이.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성도 나오라 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이걸로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서 너무 멀어지고 이미지로 가고 있고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스스로 외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침체고 아무리 온라인이고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 해도 결국 교회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결국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옛날이구나 옛날 원로 목사님 했던 그 옛날 그냥 철학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목장별로 안 치고 구역별로 안 치고 특송하고 거기에 다 답이 있었구나 다 답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몰라서 전도사라서 초짜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분야에 목회 12년째 전도사, 부목사, 부교육자 19년, 30년을 지금 여기 몸담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30년 동안 다 경험했고 이제 변화되는 이 코로나 시대도 앞으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러분과 같이 1년 1독을 쭉 같이 봤는데요. 결국 교회는 본질이다. 본질이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봅니까라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꼬입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걱정덩어리. 그래서 가정상담 전문가 찾아가고 부부 상담 전문가 찾아가고 재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방법일 뿐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8시쯤에 그 신방 갔다 옷 갈아입으면서 뉴스 잠깐 틀었는데 멕시코에 우리나라 멕시코에 큰 휴양지랍니다. 아주 유명한 휴양지인데 갱단들끼리 밖에서 호텔 밖에서 총싸움을 길거리 시내에서 총싸움을 막 해가지고 막 갱단끼리 막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 손님들을 못 나가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호텔 안에 손님들이 갇힌 거예요. 네, 해변가에 수영하러 가다가 갇혀가지고 전부 다 빤스만 입고 전부 다 수영복만 입고 남자들 그냥 꽉 호텔 로비에 그냥 왔다 갔다 전부 다 배나가지고 그걸 뉴스로 잠깐 보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은 전부 다 고깃덩어리다. 고깃덩어리. 빤스만 입고 밖에 못 나가니까 호텔 자기 방에 들어가라도 있든지 거기서 그냥 외국 사람 얼마나 또 빤스 야하게 입습니까? 돌아다니고 있는데 뭔도 짓거리냐 저게 이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다 고깃덩어리예요. 여러분 청년들 술 취하고 담배 피면서 이게 널브러지는 청년들 많거든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은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요소수가 모자라서 나라가 난리랍니다. 요소수.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이제 친환경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기가스 줄인다고 이렇게 뭘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인가 9년도부터 나온 차는 이걸 부어야 되는데 이걸 부어야 시동이 걸린답니다. 디젤 차들이. 이게 20몇만 대인데요. 요소수가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뉴스 뒤져도 모르겠는데 요소수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화물트럭이죠. 화물트럭이 일을 못한답니다. 기름 부어도 상관없이 이게 장치 자체가 요소수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게끔 장치를 해놔가지고 일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조금 잠시만이라도 이거 요소수 안 부어도 좀 배출가스가 좀 나오더라도 좀 하게 해달라는 환경부는 거절. 이런저런 거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요소수 한 방에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나. 여러분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습작전, 유인작전, 땅굴작전, 무슨 작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유인작전, 땅굴작전, 기습작전 몇 바퀴 돌아야 되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로 가야 돼요. 방법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본질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가로 가야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전도를 못하고 복음이 막혀있고 교회 예배당도 못 나오게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방법이 뭐가 있지, 무슨 좋은 세미나가 있지, 어디 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답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위드 백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립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저도 위드 코로나에 한 10명은 내가 신방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오늘 밤에도 갔잖아요. 밤에 만나니까 밤에 가고 또 다음 주간에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움직이세요. 지붕이라도 듣고 4명에 1명 가면 되지 않습니까? 4명에 1명. 저도 4명 됩니다. 나, 사모, 부목사, 성령님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들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진짜 방법 찾지 말고 본질로 돌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순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